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 뜻 계명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버지께 속한 인류의 자녀들의 도덕 윤리의 규범에 새로운 절대적 가치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뜻만이 인류를 군림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그날이 어서 빨리 도래하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 아버지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나라에서 올바르게 알아듣고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나의 계명들이 곧 나의 뜻이다. 이 계명들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나의 계명들은 시시각각으로 이어지는 사랑, 즉 각 영혼과 천국을 함께 누리기를 갈망하는 진실한 사랑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한 영혼의 사랑의 화답이 그를 나에게 가까이 머물게 하는 것이다. 나는 사랑으로 다스린다. 나의 뜻은 영혼들이 나의 모든 계명에 확고하게 예라고 대답하며 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영혼은 나의 뜻의 진리, 나의 계명들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각 영혼과 세상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류는 계명에 반하는 죄를 지을 때마다 번번이 망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그때마다 번번이 망하고 흥하기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류는 반드시 그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인류가 계명에 반하여 망할 땐 항상 그 인류를 이끌었던 교회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지키라고 거짓 신, 우상 숭배를 강요함으로써 아버지께 노여움과 역겨움을 들여서 결국은 망하게 됐다.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아버지 다스림의 많은 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는 이 진실을 깨닫고 어서 빨리 아버지 뜻 계명의 질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번영과 평화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잃어버린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서 빨리 계명의 질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답이다. 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항상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늘 너희를 위한 나의 뜻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일 뿐 항상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이다. 너희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들이 곧 나의 뜻이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게 곧 너희를 위한 거다. 왜? 그게 나의 뜻이니까. 이 윗문장에서 나의 뜻은 늘 너희를 위한 거단다. 그런데 그 나의 뜻이 곧 계명이므로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게 곧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다. 이걸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한 건지는 다른 많은 강의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 질서 가운데 머물러야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을 합당하고 타당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천상의 나라는 무질서란 존재치 않으니까. 또 올바르게 반향한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거고, 또 그 올바른 반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반향도 올바르지 않은데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을 순 없다. 그럼 올바른 반향이라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질서를, 즉 계명을 지키는 거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사실은 우리를 족쇄로 가두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차고 넘치도록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계명들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자, 이러한 아버지가 주신 계명은, 이 질서는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이런 거죠. 우리가 하루 24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그 하루 24시간의 모든 시간과 상황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밥 먹을 때, 이를 닦을 때, 세수를 할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 청소할 때, 길을 걸어갈 때, 버스를 타고 갈 때, 심지어 잠자면서까지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걸 여기선 시시각각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 순간순간마다 계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순간순간마다 계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를 닦는다. 예수님과 어머니, 제가 지금 아버지 뜻 안에서 두 분 모시고, 이건 저의 이만 닦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의 이도 제가 함께 닦아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변변한 것이 없어서 이도 개운하게 못 닦으셨는데 저랑 함께 닦으세요. 이런 게 바로 시시각각으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고, 이게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네가 계명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런 겁니다. 또 뭐 예를 들어 밥을 한다. 그럼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모시고 제가 지금 함께 밥을 짓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는 이런 맛있는 밥도 옛날에 못 들으셨을 텐데 저와 함께 제 안에서 맛있게 드세요. 제가 인류가 한 번도 예수님과 어머니께 이런 맛있는 밥을 줘서 봉헌드리지 못한 거를 배상하고 보숙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런.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고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올바르게 반영하는 거고, 그게 바로 시시각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걸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나의 계명들은 시시각각으로 이어지는 사랑, 즉 각 영혼과 천국을 함께 누리기를 갈망하는 진실한 사랑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시시각각으로 이어지는 사랑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예를 들면 세수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걸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까지도, 심지어 누워서 자기 직전까지도 예수님과 어머니 끌어안고 모시고 제가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제 영혼 안에서 저와 함께 휴식을 취하세요. 그래서 피곤하신 모든 피로가 풀리시기를 제가 저의 사랑으로 갈망으로 청원드려 기도합니다. 이러고 잠자리에 든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면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영적 순례 24시간이죠. 그렇죠? 그 영적 순례 24시간을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마다 저는 예수님의 행위에 함께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훈숭합니다를 덧붙여서 그 행위가 더 완벽해지도록 인류를 끌어안고 함께 참여해서 배상과 보석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의 집약체를, 즉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이러한 정신세계에서 다양한 활동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런 시시각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영적 순례 24시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이어지는 사랑,
24시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고 속삭이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이런 정신세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시시각각으로 이어지는 사랑이고 각 영혼과 천국을 함께 누리기를 갈망하는 이런 진실한 사랑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거다. 즉 이렇게 우리가 시시각각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든 순간이 천상에 이렇게 봉헌드릴 수 있는, 바쳐드릴 수 있는 것으로서 행하는, 그래서 천국을 그러한 영혼들과는 함께 누리신대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행하면 그건 천상에 가져다 놓을 수 있죠. 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했으니까. 무정란으로 혼자 한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한 수많은 행위들이 천상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러면 내가 행한 행위가 그렇게 천상의 나라에 있다는 건 나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라의 정신세계를 행한 나도. 그래서 천상에서 영원무토록 그 다양한 아름다운 풍요를 누리면서 너와 함께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사랑의 나라에서 살기를 내가 원해서 나의 계명에서 시시각각으로 네가 사랑의 나라에서 살라라고 너를 초대하는 거고 그 나라에서 살으라고 인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한 영혼의 사랑의 화답이 그를 나에게 가까이 머물게 하는 것이다. 자, 어떤 영혼이 이렇게 1분 1초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고 매 순간 모시고 밥 먹을 때, 걸을 때,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말할 때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와 이렇게 여쭙고 교감하고 화답하면서 한다. 그렇게 살아간다, 24시간을. 그럼 이렇게 하는 영혼들은, 그런 화답을 계속 드릴 수 있는 영혼들은 그 사랑의 화답이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을 떠날 수 없고 항상 가까이 머물게끔 하시는 사랑의 원동력, 사랑의 엄청 강한 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인데 여러분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24시간에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모든 행위를 한다. 그럼 그거 엄청난 감동이죠. 정말 지극한 사랑이죠. 그럼 그 행위 자체가 나를 그에게 더 가까이 머물고 떠나지 않고 싶게 만드는 원동력 아닐까요? 사랑의 원동력? 바로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지금 내가 그 영혼에 가까이 머물도록 하는 게 바로 그 영혼이 항상 나를 의식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과 정신 안에 품고 두 분과 함께 그것이 무엇이건 행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래서 여백이 요만큼도 생기지 않게끔 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난 도저히 떠날 수가 없다. 그의 그 지극한 지고한 사랑 때문에 너무 감동적이어서 계속 가까이 머물러 있고 싶지 그를 떠날 수가 없단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나라인가. 이게 바로 성모님께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생활하시기를 요만큼의 여백도 허락하시지 않은 완덕의 나라고, 이게 피앗의 나라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다스린다. 나의 뜻은 영혼들이 나의 모든 계명에 확고하게 예라고 대답하며 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아버지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막 무섭게 채찍으로 매로 막 죽이셔서 강압적으로 인류를 억압해서 그렇게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다스린다. 나는 거룩한 사랑으로, 즉 내 계명으로. 그래서 그들이 나의 계명에 하나 된다면 무한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게 나에게 원동력이고 힘이 되고 사랑의 원천이 되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살아가고 싶은, 그게 바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죠. 근데 사랑으로 다스리고 싶으신데 조건이, 우리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영혼들이, 우리가 모든 아버지가 주신 계명에 확고하게 예라고 대답하며 아버지가 주신 이 질서에 응답을 해야 아버지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확고하게 예라고 응답하는다라는 어떤 뜻인가요? 즉, 절대성으로. 바로바로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면 예 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명쾌하게 확고하게 대답해서 뭐 두리뭉실하거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으면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고, 절대성으로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거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씀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항구하고 영원성으로 하는 어떤 이런 절대성, 이런 영혼들이, 그런 예라고 대답하는 영혼들이 바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거고, 그런 영혼들을 아버지는 사랑으로 다스리신대요. 영혼은 나의 뜻의 진리, 나의 계명들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각 영혼과 세상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버지가 주신 이 계명, 진리, 이 안에서 이것을 지키면서 이 질서 가운데에서 모든 인류가 살아가야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풍요를 공유하면서 그 축복과 은총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게 바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 살았던 인류의 수많은 부작용으로 배은망덕과 모욕과 치욕을 드렸던 걸 다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다른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계명을 지킨다는 건 도대체 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나는 그게 갑갑하고 억압이고 족쇄로 느껴지는데, 그것의 쉬운 비유가 이런 게 있었죠.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는 꼬마를 어머니가 동해바다에 그 모래사장, 백사장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계명을 지킨다는 건 그 아이가 자유롭게 아장아장 걸어 다녀도 되나? 엄마의 눈 바운더리의 경계값 안에서 아장아장 마음대로 걸어 다니면서 모래도 만져도 되고 물도 만져도 되고 바다도 만져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그러나 엄마의 영역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왜? 벗어나면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건질 수가 없잖아요. 즉 바운더리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계값을 정해주시는 게 바로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유익이 되는 거고, 그것을 지켰을 때 가장 내 영혼이 안전하고 보호될 수 있고, 또 그 계명 안에서 살아가야만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나 축복도 다 받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질서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백사장에서 자유롭게 뛰놀지만 보호 가운데 자유롭게 뛰놀려면 엄마의 영역이라는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듯이,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엄마의 잔소리로 그 아이는 들리겠지만 엄마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그 아이는 행복하게 학교 생활도 하고 친구랑 놀 수 있고 다양한 활동 가운데 안전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의 경계값을 아버지가 정해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다. 그 계명의 가장 대표적인 정신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고 나를 배제할 것. 이 세 가지가 계명 정신이고, 우리가 이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거고, 그 낙원에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받으면서 살았던 그 나라로 그 계명을 지킬 때야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요약 정리하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